오늘 본문의 때는 사사시대 말엽입니다. 주변국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치안과 안녕이 늘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나라처럼 왕정 정치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민중 추대형 왕으로 사울이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왕이 된 사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임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다른 약속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왜 몰랐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약속의 왕 다윗이 등장하자 질투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역대급 악역, 바로 신앙 파탄 확진자로 우리 사울은 종국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자식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장수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죽습니다. 블레셋 궁수가 쏜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 부탁을 했더니 부하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꽂아놓고 그 위에 엎어져 장렬히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그래서 마지막은 사울이 죽었다 하는 기록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 한 장 사무엘하 1장의 문을 열면 사울이 죽은 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다윗 이야기의 전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기를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도 추격하며 죽이려 했던 사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사울의 서지품을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 통곡 장면이 너무나도 처절하여 주변에 있던 다른 장수들도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였어. 그리고 아말렉 청년을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을 죽일 수 없어서 마냥 쫓겨다닌 게 아니었지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세울 왕국은 사람이 세우는 사울의 왕국과는 달랐던 겁니다.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용서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죽었다는 이 상황은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12지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영영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간 다윗이 12지파의 마음을 얻으면 이제 유다 왕국을 뛰어넘어서 12지파를 다스린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절박한 순간 다윗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진심,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열어 제킵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하 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조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행한 첫 번째 정치는 슬픔의 노래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정치였습니다. 진심을 열어 제끼고 진심을 얻은 정치가였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행여나 원수가 죽기를 기다렸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어리석은 아말렉 청년, 죽음 소식, 아주 나쁜 소식, 슬픈 소식을 전하고 칭찬 듣고 출세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신앙에 어떤 품성의 사람인지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가슴 아파하며 비탄에 젖어 애가를 불러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사울의 죽음을 행여 고소해할 수도 있는 남유다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칩니다. 노래를 불러서 내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곁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요나단을 위로하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사울 임금의 용맹과 요나단의 용맹을 더 높입니다. 그 두 사람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고 그들의 용맹을 축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 행여나 이방인들에게 번져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실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슬픔의 노래 한편에 억울했던 자신의 상처를 다 녹여버립니다. 사울에게 분노하던 자기 군사들의 의분을 깨끗이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열지파의 절망도 녹여냅니다. 12지파 사이에 갈라진 균열도 꿰매어버립니다. 산산이 흩어진 민심을 모아서 자신의 마음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낸 사람, 위기 상황을 치유하고 그 시대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천하를 얻는 것이죠. 역사가 흐른 다음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저자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옛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면, 내 판단과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다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길은 망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념의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빈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우린 정치가를 기다리고 포용의 노래가 그립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 있다고 걸핏하면 입을 여는 사람들, 분노가 있다고 걸핏하면 폭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12문을 통과하는데 그 12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진주는 상처를 품어서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모래를 품어서 자기 살이 찢겨지는 피를 흘리고 만들어진 영롱한 보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 복음 때문에 피 흘릴 줄 아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땀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주조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우냐? 그래도 뱉어내면 안 된다. 뱉어내면 그대로 모래할 뿐이지만은 품으면 보석, 살이 찢기느냐? 피를 흘려라. 그러나 비명을 지르더라도 입을 벌리지 마라. 기억하세요. 평생 나를 괴롭히던 사울을 품은 노래가 다윗의 조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산산이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하가 다윗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산 후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다윗은 고국 땅, 이제는 망명길을 청산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마지막 받기까지 3번에 걸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년 시절 선지자 사무엘의 손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왕으로 선택받는 자리에 이름도 걸치지 못했던 그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그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본문입니다. 10년 도망 세월 마치고 그의 나이 이제 30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이 30대 후반 38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33년 왕으로 40년 1년이 되도록 유다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고집스럽게 사울의 왕국을 폐하시고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칼 한 번 휘두르면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결단 한 번이면 끝장낼 수 있었는데, 왜 길고 긴 시간 단 고난의 망명 생활을 견뎌내야 했을까요? 주야 배고픔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믿고 그 때를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 안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다윗 왕국의 피를 타고 만인간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억울해도 참는 겁니다. 칼을 뽑아야 하는 시간에 칼집에 칼을 넣고 자신의 심장을 씹으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억울해하는 백성들, 분노를 폭발시키고자 하는 장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유익한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손해보는 것도 최대의 유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게 은혜임을,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 제 몸된 교회 유익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에 내 인생의 주사위를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10대 소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30 후반이나 되어서 통일왕국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20여 년 세월 그 길을 걸은 것입니다. 모래를 품는 피 흘리는 상처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계획인데 왜 이토록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이 흘러왔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임금, 사울이 죽은 다음에 2인자가 되어서 또 다른 통치자가 되어서 북쪽을 다스리고자 했던 아브넬, 그리고 남쪽에서도 다윗을 돕던 그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다윗을 뒤따르던 조카들이 있었어요. 요압 장군이고, 그리고 작은 조카 아사엘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돕는다 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들이죠. 다윗이 얻었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인물들이지요. 자신의 야망 때문에 남북 두 나라는 걸핏하면 충돌을 일으키고 이곳저곳에서 작은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전투에서 요압의 동생 장수 아사엘이 북쪽 사령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죽일 수 있지만은 아브넬이 그래도 참고 도망을 가요. 근데 따르다가 너무 적진 깊숙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부득이하게 전투가 벌어져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남쪽 유다 다윗 왕국은 안정되고 강성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민심조차 하나님이 세운 왕은 다윗인가비요? 민심이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2인자요 통치자였지만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왕이 양도를 임금의 허락도 없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고는 사신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타협을 합니다. 잘 타협이 돼서 이제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조그마한 전쟁을 치르고 들어와 보니 다윗이 아브넬을 살려서 보냈단 말이죠. 이럴 수가, 내 동생을 죽인 저 원수 아브넬 그냥 살려둘 수 없다. 부하를 급히 보내서 마지막 마무리할 게 있으니 좀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오는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뒷뜰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이 일이 일파만파, 통일 일보 직전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실을 죽은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커다란 잘못입니까? 북쪽 백성들의 마음이 다 뿔뿔이 나누어졌습니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사실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가 이적이게 된 것으로 인하여 또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하여 음식을 전폐하고 애통해합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름하여 다윗의 슬픈 노래 정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노래 하나로 다윗은 멀어져만 가던 북쪽 10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남북 왕국을 통일합니다.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오늘 읽은 본문이죠. 후세의 사가들이 역사가 흐른 다음에 다윗을 평가할 때 딱 한마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 이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12지파 통일왕국 왕이 된 다윗은 남북 12지파의 마음을 담아낼 수도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선정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이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금성철벽입니다. 누구도 그 도시를 정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군사 요충지대입니다. 군사 작전을 아무리 해봐도 그 도시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왜 다윗이 은밀하게 예루살렘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수로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물을 길어오는 수로가 은밀한 통로가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 통로로 작전을 펼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을 방불케 하는 다윗의 수로 침공 작전입니다. 이 도성이 정복되기 전까지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이 도성을 정복했다고 큰 소리 칠 때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리 저는 사람 몇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몇 사람만 세워놓아도 저 정도 군사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다가 속수무책 당하여 정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깃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통일, 영적인 통일이었던 거지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깃발을 세우는 일이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북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이 시온성이, 수도 예루살렘이 단순히 행정도시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정치 도성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성, 하나님이 임재하는 도성,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는 도성, 제사 찬양이 있는 도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윗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 장점이 다윗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북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다윗이 북궤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신나게 미친 듯이 춤을 추었던지 왕의 바지가랑이가 흘러내려도 몰랐어요. 이만큼 기쁘게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다윗처럼 기뻐하는 이 마음, 이 자세를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다윗은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점을 함께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죄, 범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잘못 가는 길이요, 회개해야 되는 길이라고 판단되어졌을 때에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마음을 얻은 사람이 천하를 얻습니다.